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이제 주중에 최 목사님하고 최성령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이 아니라 2시간 정도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잠깐 언급된 게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내누라고 하는 강해설교회 대가라고 하는 박모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제 재산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아들을 개척하는데 교회에 얼마를 요구하고 이런 사건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게 있어요. 이제 교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분이 30% 정도가 자기한테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퇴직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이제 살 것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 지분을 얘기해서 그걸 재산권으로 자기 거 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 때 많은 실망이 이제 됐다. 강해설교의 대가. 강해설교는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후임 목사님도 서셨으니까 설교를 좀 이제 후임 목사한테 맡기고 이제 설교를 그만하셨으면 어떨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하는 것을 막으면 자살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질 정도 된다면 그거는 안 한 거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한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살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할까요?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 영으로 키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설교를 해요. 좋은 말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또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있고, 그러면은 사랑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전해집니다. 그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수도관이 녹이 슬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맑은 물에 녹이라는 것. 아니면 어떤 색이 그 염료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페인트 같은 게 관에 있으면은 그 색 염료라든가 페인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거를 계속 보이지 않게라도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맑은 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은 통로가 그 수도관이 깨끗할 때 진짜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영은 어떨까? 왜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그 속에 없냐고 하는가? 어떻게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이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막 그렇게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할까?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할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잘못 공부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여기서 내가 전하는 목사가 바로 서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깨끗해야 되고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에게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오염되지 않고 영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다를 바 없는 종교인으로서만 살고 그럴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교회,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럴까? 누구부터 그래서 그래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이 그러고 장로님 뭐 성도들 다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면 좀 어때? 그거 조금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내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도 더 복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깨닫고 바뀌어져야지 돼. 끊임없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혈로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사랑을 위해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풍성한 사랑을 위해. 풍성한 사랑을 위해. 풍성한 사랑을 위해. 예, 먼저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 사랑이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특성이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히 가져야 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냥 무분별한 그러한 사랑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그에 합당한 사랑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수반할 수 있게 만드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20번, 이제 지식이 20번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15번이 바울에 의해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보다 깊고 완전한 지식, 더욱 진보한 형태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제 전지하다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환경과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지식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총명은 사랑을 관리하는 또 다른 통제력인데 잠언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이 총명이 통찰력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을 수식하는 모드는 그러한 총명의 지각의 폭을 의미하며 모든 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사랑의 형태를 베풀 것인가. 사랑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랑을 한다 할 때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품어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훈계의 그러한 사랑의 형태를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사랑이 계속적으로 풍성해져 가도 지식과 총명, 즉 분별력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라는 통제 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하나님을 탐구할 때 성령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총명은 그리스도인이 확고하게 도덕적 훈련을 쌓을 때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지식과 총명의 통제 가운데 사랑을 지녀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것, 비방하며 분열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세대의 것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다른 말로는 가능한 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 두 번째로 진실한 것.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바람은 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다름 앞에서 솔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가능한 한 그들 자신이 최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여져서 허물 없는 삶을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는 날에 이르러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라는 것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베푸는 것, 그런 것도 또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의의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이어야지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행위가 선한 행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러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덧붙이는데,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고 그들 역시 그것을 인정하게, 세상 사람들 역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16장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됨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통해,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풍성해짐을 통해 그 삶, 누구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며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명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 예선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겸손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의 사랑은 어떤 부분에서는 차고 넘쳤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채워질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후원은 열심이었으나 그 같은 지체에 대한, 같은 성도들에 대한 포용과 겸손,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분의 성품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정도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지, 그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지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얕은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얕은 지식, 그냥 정말로 그 지식에 통달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겸허하게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그 얕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바쁘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들을 챙기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자기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맞다 주장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여태껏 쌓아올린 그 성경적인 지식과 다른 것들을 마주하면은 그것들을 틀리다 판단하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딱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린 그런 지식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을 비판하며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 없는 사랑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그냥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랑의 형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랑의 형태를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1년 좀 넘게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마당에 있는데 어떤 한 거린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자기 먹을 것이 없다고, 집에 이제 부모님이 막 아파서 약 살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돈 주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냥 돈 조금만 쥐어줘서 돌려보내면 안 될까?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이제 그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쾌락, 당일 즐길 것들을 위해 그 돈을 쓰고 다시금 찾아와서 돈을 달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을 통해 각 교회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칭찬할 부분들을 칭찬하고 위로할 부분은 위로하였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랑의 형태를 발휘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민족은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그 일가친 친족들까지 완전히 그 죽여버리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는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분별력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사랑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길 때 우리가 허물 없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